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이제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는 말씀해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심으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고요. 이제 그 만남에서 고넬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베드로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세로 이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평화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만나게 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의 화평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전쟁과 재난과 테러와 이런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분노와 그런 오해와 갈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으로 풀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38절과 42절은 읽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 38절부터 42절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38절부터 42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거 이제 만화 영화인데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제 그 내용까지 다 만화로 해서 한국 그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인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이건 돈 주고 보기엔 좀 아깝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막내는 제가 그렇게 보라고 해도 결국 극장에 가서 코난이라는 영화를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 꼭 봐달라고, 보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 적으신데. 왜 그러냐? 이 영화, 전 제가 볼 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는 은혜롭게 봤습니다. 감동 있게 봤고요.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이런 말씀으로든 아니면 영화로든 드라마로든 아니면 책으로든 예수님 이야기는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영화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봐줘야 이런 작품들이 더 많이 나와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피서를 극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가셔서 팝콘이나 음료 사서 이렇게 앉으셔갖고 예수님 이야기를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영적으로도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휴가를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38절부터 42절에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 다음에 이제 4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42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에게 전도하라. 근데 전도하는데 뭐라고 전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설교를 했고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뭐 언제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했던 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판장이셔요.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재판장이시다. 예수님은 재판장이시다. 오늘 이 시간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 더 분명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을 준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 중에 하나가 죽는 겁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것은 정해진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이냐?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이별이 두려워서 아니면 죽는 그 순간에 고통이 두려워서 라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어찌할까봐 심판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제일 사람들이 봉투에다가 하든지 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고인이 좋은 데로 가기를 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좀 위로가 되고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말의 원래 그 출처는 불교 용어이고요. 근데 불교를 떠나서 기독교의 이 복음과는 맞지 않아요. 고인의 명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빈다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는 이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데로 데려가셔요. 아멘. 명복 안 빌어도 면죄부를 안 사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뭐 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심판에 어떤 것이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 심판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25장 46절이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심판에는 두 가지 결론이 나는데 한 사람들은 영벌에, 한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져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알곡들의 모습이고 영벌에 떨어지는 것이 가라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벌에 떨어지는 거, 이것을 예수님은 거지 나사렛의 비유를 통하여서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구덩이에 떨어진 자는 영원히 고통받는데 불로써 소금 튀듯 하는 맘을 받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면서 고통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이 무더운 여름에 제가 뜨거운 지옥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옥의 그 불구덩이가 얼마나 뜨거울까 고통스러울까를 절 실감이 안 나시거든. 한번 지금 밖에 나가셔서 저 태양볕 아래서 한 10분만 서 계셔 보시면 이게 지옥 불구덩이 한 1단계 정도는 되겠구나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단테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이 9단계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림보라고 해서 1단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예수는 안 믿지만 착하게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착하게 사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림보라는 지옥으로 가는데 거기는 고통은 크게 없고 이제 일상처럼 사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에 영적 목마름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죄의 그 중함에 따라서 2단계, 3단계, 4단계 하면서 맨 마지막 9단계에는 누가 떨어지냐?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루시퍼가 떨어지는 그 무저갱. 그것이 이제 9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단테의 신곡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테의 신곡이요, 이제 고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곡을 읽었죠. 여러분들 읽으셨죠? 이 단테의 신곡이 고전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신곡을 보고서 지옥을 대한 어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옥 이야기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지만 지옥 이야기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지옥 이야기 들으면서 예수 믿는 거 정말 복되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너희는 죄인이다 하면서 선포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선포하는 설교였는데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옥 설교가 때로는 우리 영혼을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지옥 설교를 뜨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오늘 날씨가 알아서 뜨거워서 저는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영벌이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먼저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영벌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이 영벌과는 반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사망도 없고요, 기쁨과 감사와 또 찬양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는요 설교가 없대요. 더 이상 설교가 필요가 없으셔요.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설교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 설교 시간에 참으면 설교 들어야 할 그 고통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벌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장이신 게 복음이에요. 저는 최근에 재판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 재판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재판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마귀가 재판장이 되었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건데 우리의 작은 실수까지도 우리의 그 허물까지도 다 들춰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게 마귀인데 그런 마귀가 우리의 그 심판의 재판장을 세워졌다면 아유 주여 우리에게 희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피를 아낌없이 쏟아 흘려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먼저 이 재판에서 예수님이 재판하시는데 기준이 뭐냐? 산자와 죽은 자래요. 산자와 죽은 자.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데 도대체 산자와 죽은 자가 뭘까? 그럼 죽었으면 다 죽은 자인가? 여기서의 산자와 죽은 자는 표현은 뭐냐면 영이 살아있느냐, 영이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날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의 육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이 죽는 거였습니다. 아담 이후에 수많은 영혼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의 영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죽고 나서 심판 앞에서 죽은 자로서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그의 피를 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4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절이요. 43절이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죽였던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을 쏟아 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더 이상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으로 우리가 덧입힘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영이 산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죽은 자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영이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거역하면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이 죽은 자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이 산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영이 산 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영이 산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영이 산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영이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아멘.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영이 산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이 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때 예수님은 영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의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그의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보시고 영이 살았구나 하면서 영벌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생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빨리 끝났죠?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 졸타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판장이시면서 구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신 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십시오. 그리고 천국 소망 가지십시오.
이 땅의 것들에게만 집착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해서는 영이 산자로 우리가 살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